제가 이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정말 찬양 가사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그심을 알고 믿는 것, 그죠? 알아야 되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그심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라죠. 그래서 성도도 태어남이 있고 자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의와 생명의 세계로 넣어주셨으며, 그리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이 교회의 각 직분들이고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장성한 어른이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온전해지고 장성해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것도 태어남이 있는 거죠. 태어나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뭘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데 아이들은 잘 넘어가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시대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장성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추적 60분 혹 보신 분 계시나요? 추적 60분. 요새 뭐 드라마 본다고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저는 어제 조금 일찍 저녁에 집에 가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러보다 잠시 봤습니다. 한 20분 정도 봤는데요. 그 추적 60분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어린이 있는 부모들 잘 들으시죠? 어린이 유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아이들 유괴. 그래서 그걸 이제 추적 60분에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부모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했는데 뭐 여자아이가 더 많았어요. 부모들이 지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테스트 해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17분에 신청해서 17명을 다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명을 유혹했는데요. 아이가 차 안에까지 타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17명 중에 14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3명인가 쭈뼛쭈뼛 하면서 안 들어간 아이가 있어요. 걔도 문 앞까지 왔기 때문에 탁 밀어버리고 들어갈 아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도 안 넘어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나와서 방송 카메라 멀리서 숨어서 찍고 있고요. 아이들을 유혹하는 장면을 하는데 이게 모방 범죄가 될까 싶어서 어려워했지만 이걸 통해서 사전 예방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요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요 그냥 유혹에 막 넘어가요. 어린아이들처럼. 이건 단지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어제 제가 본 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예요. 그러면 애들도요 험악하게 막 깍두기 이렇게 오면 당장 알아요. 나쁜 사람인 줄 안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할 때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들처럼 거짓 선지자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가올 때는 가장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아가씨가 아주 예쁜 애완견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데 애들이 예쁘다고 올 거 아니에요? 8살짜리 애가 참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래요. 이 개 이름은 엄지야. 너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날 유혹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친하고 나서 그냥 가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죠.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제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같이 한번 찾아볼래? 이러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럼 찾아볼게요 하고 따라가더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강아지를 찾는데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자. 또는 강아지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가지고 얘 다리가 아픈데 이 붕대를 갈아줘야 되는데 너 차에 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붕대 좀 가져올래 하니까 애가 의심 없이 차 안에 들어가더란 말이죠. 따라가는 거죠. 문 탁 닫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리에 붕대를 감아고 쩔뚝거리면서 저 차에 뭐 좀 내주려고 하니까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은 애완견 그 동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들 뭐 플라스틱 반지, 머리핀 이런 게 다 넘어가요. 장난감 준다니까 다 넘어가요. 근데 처음 하면 낯서니까 경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알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누구니 하고 얼굴을 일단 알려놓고 그 다음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시켜요.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했는데 한번 만났으니까 그게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는 사람 따라간 거죠. 그리고 또 착하다 나쁘다라는 교육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라, 그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 도와주면 뭐가 되죠?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나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엄마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너에게 아프다고 요구할 때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라. 어제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이야기 반드시 내일 설교 시간에 이해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교회 와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면요, 교묘하게 유혹 옵니다. 그 교묘하게 유혹 오는 것들이요, 번영신학으로 또는 신비주의로 또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어떤 표적과 능력과 은사들로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그게 막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왜 자라야 되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자람에 대해서 보았고, 자라는 그 방법, 그 자라는 과정, 그리고 자라는 목표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과정과 자라는 목표가 뭐냐면, 목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자라는 과정은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자라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자랑 또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선 무슨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나, 요거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랑, 제가 자람이라고 한 것은 일부러 성장이라고 안 했어요. 워낙 성장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자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성장, 자랑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니까 속사람, 아까 장드렸는데 속사람의 강건함, 이런 쪽에 자랑과 성장을 생각을 안 했어요. 대부분 성장 그러면, 교회 성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힘을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숫자가 안 늘고 건물 규모가 작고 세상에 대해 힘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교회 무시하지 마 라는 식으로 성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고, 처음 교회 와서 뭔지 모르잖아요. 교회 몇 번 와보고 그들이 교회에 온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앉아 와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일단 모이자, 두 번째 돈 내라, 세 번째 집 짓자 이러더래요.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 와서 몇 번 안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렸는데, 이걸 교회 용어로 제가 방언을 통역하겠습니다. 금방 방언이고 제가 통역을 할게요. 전도해라, 헌금해라, 예배당 짓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잘 모르니까 처음 교회 와서 몇 번 들어보니까 뭐예요? 모이자, 돈 내라, 집 짓자,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 전도가 뭔지, 헌금이 뭔지, 또는 뭐 예배당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고 총돈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뭐 VIP 초청해가 막 사람을 억지로 이제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서 앉아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교회가 그렇게 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게 성장이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성장이라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청년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성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성장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을 자람이라고 그러는지 성장이라고 그러는지를 관심 없고 세상의 가치로 성장을 말해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보면 됩니다. 내일 모레가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지금 몇 년 됐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63주년 됐어요. 63주년. 그래, 63세 이상은 전쟁 시대가 되지만 63세 이하는 다 전후 세대죠. 저도 물론 전후 세대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럼 나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36년, 35년 몇 개월이냐,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고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광복이 자주적인 광복이 아니죠. 외세에 의한 광복. 물론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연합군에 우리나라가 군인으로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행사도 만들고 또 훈련도 했는데 사실은 그 연합군에 우리나라 군대가 참전을 못했단 말이죠. 물론 뭐 게릴라전은 펼쳤고 우리가 저 항일 무장투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했잖아요. 중국에서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세에 의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광복이 됐으니까 남쪽은 미군이 신탁을 하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을 했죠. 그리고 약 5년 지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쟁으로 3년 동안 전쟁으로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일본은 살아나고 한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분단국가 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공산주의로 완전히 경제가 망해버렸습니다. 남쪽은 자본주의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죠. 그래서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하면 제일이다. 그러니까 성장 제일주의에 수십 년에 우리 국민들이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하여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버린 겁니다. 약 40년 지금까지 그 앞에까지 쭉 보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배가 고팠어요. 그럼 배가 고플 때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배 고픈 것만 해결해주면 뭐든지 따라가는 거죠. 배 고플 때의 진리는 빵이 진리예요. 딴 게 진리 없습니다. 배만 채워지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니까 다들 따라갔죠. 그때는. 물론 아주 소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도 아주 소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제 소수적인 말을 한 자들은 주로 이제 기상초, 기독교 장로회처, 민중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죠. 제3세기는 해방신학. 그런 데에 영향을 받은, 그 문익환 목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통일운동 또는 민중운동,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장 제일은 아니다. 고아가분 낙인을 돌보야 하듯이 성장 제일로 나가면 안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환경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시도 안 먹혔습니다. 다 배고프니까. 그러면 사람들 다 그런 빨갱이 취급했어요. 그런 사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도 이런 갈등들이 없지는 아니하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한 18년 동안 한 대통령 밑에 자랐거든요. 그때 배웠던 교육이 제가 시험 쳤습니다. 무슨 시험 치면 국민교육 현장 아세요? 대통령 이름으로 국민교육 현장이 나오고 물론 다른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세요? 세상에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서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건 병영국가라 그래요. 사람을 개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환경이 전쟁 이후에 잿더미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배고픔을 한번 면해보자고 열심히 힘을 다해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제개발도 일으킨 거 맞죠?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면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올인을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수십 년을 허리띠를 조아가면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어 허리띠를 조아가면서 이렇게 살려놓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성장 제일주로 나간 이 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말이죠. 과연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OECD 국가 중에 8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지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속한 34개 나라 중에 한국이 32위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 때문에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 산자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줄지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드렸거든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가 3명인데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고 그래서 애 3명하고 자살한 이야기가 몇 달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애 아파트에서 던지고 두 번째 애도 던지고 아이가 살려달라고 해도 던져버리고 하나는 품에 안고 그냥 이렇게 자살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2-3달 전에 역시 남편이 돈 안 벌어오고 여자 혼자 세차장에서 세차도 하고 밤에는 꽃 판다고 용지공원 호수에서 꽃도 팔고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 봤을 때 동행이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이가 5명이에요. 3명이 아니라 5명. 그 다음에 애 하나는 또 뇌종양이 걸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3명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데 살고 있어서 창원의 어느 목사님이 그거 보고 찾아갔대요. 이렇게 뭐 돈을 좀 마련해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5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런 도움 안 줘도 된다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자살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명도 행복 안 하시구만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이죠. 우리의 환경. 사람은요,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시대를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이러한 성장 제일주가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듣는 이야기도 세상의 성장 제일주의로 가니까 별로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성장 제일주의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경제 성장 이야기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온갖 사이비한 부흥사들을 동원해서 물질적인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괜찮은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그저 바쳐서 복 받자는 얘기 했단 말이죠. 심지어 전도에 상품을 걸었습니다. 교회 한번 오면요, 헤어드라이도 주고요, 냄비도 주고요, 심지어 큰 교회는요, 자동차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한참 처음에 냉장고, 세탁기, 칼라 텔레비전 나올 때요, 그런 것들을 큰 교회에서 선물로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몰려간 거죠. 쪼매는 교회는요, 뭐 줄 게 있어야죠. 주려고 해도. 지난주 시사전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종교백화점이며 종교시장이라고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럼 백화점에서 물건을 왜 삽니까? 왜 돈을 들이고 시간을 주죠? 내 소비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쁨이거든요.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내 종교적 욕망, 제가 용서받는다든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든지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종교적 욕망을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침으로 내 종교적 욕망을 소비하는 소비시장이에요. 얼마나 지적 잘 해놨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도 안 믿는 시사전을 기자가 그렇게 써놓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알려면 이런 구약의 선지서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사야, 에레미야서만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시사전을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요, 이사야로 보인다니까요. 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이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이 성전문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성전을 보고, 그 당시에 제사가 지내지는 성전을 보고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시사전을 기자의 눈에는 이게 종교 욕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내고
헌신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종교적 욕망을 소비시키는 그냥 종교 시장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반발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할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장 제2주라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대형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수십 대의 대형 차량을 돌립니다. 그 대형 버스 하나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 1억 버스 하나만 해도 조그만 예배당 개척기 하나 세울 수 있는데 그 수십 대 돌려버리니까 개척기 다 무너지는 거죠. 대형 마트 하나 들어서면요, 그 동네 골목 상가 다 무너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원리예요. 뭐 교회는 하나라면서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서요, 거짓말도 잘한다. 무슨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가면 신경질 내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기분 좋아하고, 그 무슨 하나님이에요? 큰 교회는 계속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왜 의식이 없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자, 큰 교회 되자, 전도해라, 헌금 많이 하자, 그래서 멋진 건물 짓자, 이전 좁아서 더 넓혀자, 자꾸 이렇게 성장 제일주의로 가는데도 왜 우리가 이게 옳은지 그런지 묻지도 않느냐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 뭐라고요? 성장 제일주의가 진리로 이겨졌거든요. 그게 교회로 그대로 물이 들어왔는데 이걸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이것이 성장이라고 성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도 성장이라 있잖아요. 왜? 자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라라는 말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성장주의가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렇게 여기고 따라갔다 이 말이죠. 누가요? 여러분들이 따라갔죠. 누가 따라갔어요? 괜히 목사들, 목사만 요거는 그런데, 아니, 반드시요, 시장경제 원리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이 그러한 거 하고, 그런 엉터리 거짓 선생들한테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열어봤자 장사가 돼야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안 따라갔으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목사를 치니까 계속 목사 욕만 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저를 치는 거 맞아요. 목사가 이런 욕심 있고 저런 욕심 있다고 제 죄로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를 욕할 게 아니고 그런 목사의 유혹에 넘어간 여러분의 욕심을 책망해야 하잖아요. 야, 우리가 그런 목사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이 있어서 그런 목사 쫓아다니면서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한 그것은 목사가 잘못했다. 아니요. 사기꾼이 있는 이유는 사기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저를 욕하면 저는 항상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거짓 목사를 키워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이래놓고 이제 본문을 봐야 돼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뭐 아래서 자라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참된 것은 착한 일이겠구나.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로 나갔죠? 자라라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장 제일주의로 교회도 성장 제일주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성장 제일로 나갈 때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성장이, 그러니까 외적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되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좀 의식 있는, 우리가 젊었을 때, 미안합니다. 아직도 젊지만, 우리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 모이면 이제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이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숙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숙이 뭐냐 하면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착한 것 뿐이더란 말이에요. 그 성장이라고 말하는 자체도. 윤리나 도덕은 그 시대 상황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윤리와 도덕이 정해지는 것이 그 절대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착해지자는 얘기일 뿐이에요. 착해지자는.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요거 듣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착하게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러는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요. 원래요 이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요 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죠. 요거 표준 서술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 사랑 안에서 뭘 말하면서요? 진리를 말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 즉 진리를 말하라 이 말이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라. 공동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행한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게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용납하면 안 되죠. 그게 진리이냐 아니냐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로 진리가 아닌 내용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각양신비주의, 은사주의, 번영신앙, 번영신앙은 성공신앙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런 신사도 운동들 교회로 몰려오거든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또 신사도 운동은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까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 도입했을 때에 교회 성장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를 진리의 척도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좀 큰 교회 장로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어떤 목사를 청빙합니까? 어떤 목사를 청빙해요? 진리를 전하느냐 아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뭘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리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목사의 프로필을 보죠. 어느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이 성장시켰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쪽 교회보다 돈 많이 줄게 해서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 다 하면 되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를 청비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갔더니 200명 교인에 갔는데, 한 5년 하니까 100명 됐고, 뭐 또 좀 더 있다가 50명 됐고, 그런 목사 청빙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 담임을 했는데, 가자마자 50명 교회가 100명이 되고, 3년 만에 500명이 되고, 그런 사람 스카우트 해오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운동들을,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도입할 때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고요? 교회 성장에, 아까 말했던 잘못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앞장설까요? 목사, 장로. 왜 목사, 장로들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할까요? 교인들의 욕망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뻔듯하고 멋있어져야 하고 세상에 힘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를 도입하고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화끈하다,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게 교회 성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단념하는 거죠 교회들이. 이건요 선교단체들의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들, 크고 힘있게 능력이 있다는 그 선교단체들, 제가 이렇게 몇 곳을 알아가 보니까요, 그들도 신사도운동, 신부지, 은석이 다 해요. 왜? 교회에서 안 하는데 그거 하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환상 보고 뭐 이상한 말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있다 이거예요. 막 뜨겁게 찬송. 그럼 그 큰 교회 또는 뭐 선교단체들 보면요, 대단한 음악이 발달되어 있어요.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조용해지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요, 그 조용해지면 한 사람 말해도 그냥 앉아서 말해도 다 들려. 갑자기 저 곳에서 어떤 이상한 샤랄샤랄한 말을 하는 거죠. 저 곳에 있던 어떤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뿅 가는 게,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상한 기도 안 해요. 말씀을 알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모이면 되는 거죠. 근데 구역 예배를 셀 모임으로 해야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구역 모임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뭐요? 뭐 목장 교회 해야 뭐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자꾸만 이게 성장주의에 물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성장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도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밋밋한 일반적인 교회, 그거 싫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것보다 특이한 것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호응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그걸요 다른 색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건 물론 성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만으로 만족 못해요? 왜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고 다른 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호색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다른 멋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색을 그게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호색한이잖아요. 이 남자는 바람 피는 것만 호색이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는 호색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른 화끈하고 짜릿한 거,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데 빠지면 아예 눈을 닫고 길을 막아버려요.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고 성경 보세요 하면 성경 보라고 하면 눈 돌려버리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그러므로 자람의 방법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성경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개혁교회 원리는요, 성경의 완전성과 종결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우리 교단의 헌법 신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시험 칠 때는 다 하는데요. 교회 신조 제1문항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성경만이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다른 계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왜 그렇게 직접 계시가 임한다면서 온갖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나가는데도 그들에게 열광하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해지지 않아서, 어른이 안 돼서, 아까 어린애 유기하듯이 살짝 유기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 이런 것 있니? 너 방언해봤어? 너 한번 넘어져 봤어? 너 한번 누구에게 기도 안 받아와서 와 그러니까 나는 막 완전 황홀에 젖었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너 이런 거 해봤니? 그게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무슨 대수예요 그게. 이런 진리에 서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고 이달에 와서 조금만 이거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나 많은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왜 이런 이상한 것들을 도입하느냐 하면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 결국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결국 힘을 원한 거라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뭐로 이용해요?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사니까 대단히 신령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뭘 챙긴다고요?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더라 이 말입니다. 경건주의 조심하십시오. 금욕주의 조심하십시오. 신비주의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로 이런저런 은사와 복을 주신다는 것들이 다 광미에 있는 사람은
나타난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로 여겨지는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싫은 사람은 떠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 새신자 바르면 공부 열심히 하고 눈 막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칩니까 그래요. 시험 안 치는데 그래요. 시험 치면 열심히 하겠는데 시험 안 치면 나는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래요. 시험 안 쳐도 그 복음이 싫으면 떠난 거죠. 그 시험 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 계속해서 진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옳은 교훈, 경건, 참된 경건에 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을 경건의 이기에 삼고요, 지혜를 삼고,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신이 뭐냐면 배라는 거죠. 배가 뭐예요? 배.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 채우는 일을 자기 뱃속 채우고 땅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죠. 땅의 영광을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땅의 영광을 말해주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자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누가 좋다고 따라갔다고요? 여러분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바쳤어요? 시간 바치고 돈 바쳤죠. 그래서 땅의 영광을 얻었습니까? 얻었다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홀라당 망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복음이 귀에 들렸습니까? 망한 그것이 복이라 이 말이죠. 이런 복음 받기 싫어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8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함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미 뭐가 지나갔다 그러세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 부활을 지나가 버렸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진리에서 응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요,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주에서 이미 뭐 재림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재림 예수라고 정명석에 빠졌던 어떤 자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름 타고 오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름은 구름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정인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뭐가 많이 모인다고요? 허다한 정인들이 과당 모인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누구게요? 정명석. 우리 선생님이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 교주들이 다닐 때 보십시오. 몰래 다닙니까? 사람들 몰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가는 거. 그러면 신천지, 구원파, 왜 운동장에 집회하는지 아세요? 그 종합운동장에서, 그럼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전국에서. 뭘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만한 힘이라는 것을 과시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확 들어차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름대같이 모여다. 구름대같이. 그러니까 이분이 재림한 메시아 아니냐 말이에요. 재림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게 유혹이에요. 제가 서울 서문학교에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이런 그 다윗이요, 정병 3만 명을 통해, 정예병사 3만 명을 통해서 언약궤 메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3만 명 폭 납니다. 쫙 도열해서 언약궤 모시고 할 때 그 언약궤 맨 속을 막 띄어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이 실패합니다. 나중에 겸손하게 제사장 그 에봇 입고 겨우 메고 가잖아요. 지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 예?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전리품처럼 모시고 가려면 그게 하나님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하게 에봇 입고 메고 가니까 그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 이놈아, 네가 날 모셔가려고? 내가 너를 뭐 해야 돼 이놈아, 정신 차려. 베레스 우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어요. 이런 목사가 목회하는데 한 30명 목회하는 거하고 한 3만 명 목회하는 거 어느 게 포함 나겠어요?
한 300명만 목회해보세요. 목사는 완전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주변에 허당 증인들이 쫙 둘러진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창원의 왕성교회 가서 시찰에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도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단골 고객들이 있습니다. 오면 꼭 한 푼 얻어가는데 내 동생이 어느 교회 집 사고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돈 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누가 또 돈 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가니까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걸하고 오면 목사님 누가 찾는데 뻔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왔는지 한 번 줘서 보내면 되는데 꼭 목사님 찾는데 목사님한테 넘겨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모사 딱 떼어서 쟤하고 얘기합시다. 딱 데리고 와. 쟤하고 얘기합시다. 근사 집사들이 나와서 쟤하고 얘기합시다. 세상에 저는 그것을 다 접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넘겨줬어. 큰 교회 보세요. 중간에서 왜 줘요? 다 쳐낸다니까요. 목사가 뭐라 어떻더라 하면 장로인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 목사님은 그럼 하지마 다 쳐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목회 성공으로 포옹나는 목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명서 선생님이 지금 재림예수라는 거죠. 왜요? 허술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말하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유혹을 하면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16절 보십니다. 예, 시간은 다 됐고 결론을 해야 되겠고 16절은 자 잘하는데요. 우리 보고 잘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만 잘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자라는 목표점 어디예요? 15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죠.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까지 우리 자란다. 자, 머리라는 말은요 높다는 말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말이고,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이고 왕이요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바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요, 우리 모든 신경은 뇌로 머리로부터 모든 손가락 끝까지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힘줄도 다 연결되어 있고 핏줄도 심장에 있는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성도라는 온몸 각 마디 각 지체들이 다 도움을 받고 머리로부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대로 발들은 발대로 역사해도 그게 신경과 핏줄과 힘줄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각자가 다 연결을 받아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각자가 이렇게 자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에게로 공급받고요? 머리이신 예수로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자는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알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단체를 세운 것밖에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원사를 공급받아서 세워져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 원사를 받아서 세우면요 내가 세웠다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죠. 내가 물을 뿌리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었다. 바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자기는 뭐야? 자기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말이야.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 뒤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때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께서 시켜서 하신 그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그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자라게 하신 분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했을 때 나는 아니요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물론 말로서는 나는 아니고 은혜다 하지만 그 속은 모르니까 그렇게 믿어줄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과 본인이 알 거예요. 나는 아니요. 정말 나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를 가고 서울에 가는 쪽에서는 제가
전에 중국 가면서 한 번 빠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쉬었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목사님 좀 주단 모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쉬었는데, 쉬고 났을 때 제가 마음에 좀 부담감은 있었어요.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인데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뭐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뭐 이런저런 조건 보고 가냐, 오락하면 가야지. 당신이 무슨 왜 거절했냐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후반부보다 또 한 달에 한 번 좀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별로 전할 말도 없고요,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그까지 올라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목사님 그래도 두세 살이면 들으려면 뭐 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뭘 막 전할 게 막 많고 그래서 가서 할 말이 막 많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차 타고 올라가면서도 서너 시간 안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말고 차원에서까지 올라오라 하느냐? 라는 부담감이 진짜, 이거 뭐 겸손히 사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토요일 저녁에도 제가 고민돼요. 내일 아침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만해라고 하는데.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뭔가 소유해가지고, 그죠? 막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설교 준비 그거 뭐 서면 줄줄 안 나옵니까? 지가 해보라 하지. 물론 원사 받은 사람은 뭐 딱 현장에 서서 한다 그러더만은,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먹음직하고 보험적인 딸자 이게 진짜 아니냐, 말씀에서 확인하십시오.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란 세상의 경영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에 막 다 용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말씀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진리의 추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요,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무리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은 그 안에서 진리를 기뻐한다. 사랑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며 무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기우며, 그 고린도 13년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라가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외형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배경들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함을 바로 알고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